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참된 치유의 시작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단체 안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 사모하는 데는요, 굉장히 중심 담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하러 이렇게 해외 같은 데 가면은요, 제일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딱 메시지 하러 이제 성경 본문 딱 읽으면은요, 거의 전투적인 자세로 딱 바뀌어요. 이건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메시지 듣는데 딱 볼펜, 노트 아예 막 딱 싸울 준비를 뭐 렘넌트 대회 끝나고 나면 노트 다 적어놓고 놓고 가지만은 그래서 메시지 받으면서 그렇게 중심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지난주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는 또 서울 올라서 막 사역하는데 거의 뭐 렘넌트들 입에요. 다들 사면초가 뭔지 금방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부에서 주일 메시지 제목이 이제 사면초가. 그래서 다들 막 내가 사면초가 당했을 때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주간이 딱 지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딱 보면 지난주 메시지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어쨌든 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그렇게 않거든요.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맞춰 나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어쩔 때는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 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지난주 설교 내가 뭐 했더라?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제가 깜짝 놀라죠.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다른 교회, 다른 많은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거의 말씀하고 실제로는요, 연관 안 되고 살아요. 듣는 걸로 다 그칩니다. 들어보고 알 것 같아. 들어봤던 메시지야. 그리고 지나가요. 나중에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래요. 다른 이제 예전에 복음 이렇게 우리 막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 말고요. 보통 이렇게 교회들은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 눈 딱 감고 이렇게 보통 교회들은 장로석이 있거든요. 좀 큰 교회들은요, 장로님들만 앉아 계시는 좌석이 딱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어떤 교회들은요, 아예 심지어 이쪽에 이제 성가대가 탁 성도님들 마주보고 있죠. 그럼 반대편에 장로석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성가대처럼 성도님들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눈 감고 계세요.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메시지 안 들을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나 봐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 10년 전 메시지 탁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해요. 그 교회에서 잘려요. 왜 똑같은 메시지를 또 반복하냐고. 우리 다락방은 목사님들의 천국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모님들의 아예 천국입니다. 마음껏 사역하시니까요. 보통 교회에서 사모님이 조금만 드러난다? 거의 뭐 난리 나죠. 완전히 잠잠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 정도 될 거면은요, 처녀 때 굉장히 신앙생활에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목사 이렇게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딱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요? 그 뜨거웠던 열정을요, 교회 딱 왔더니 사모가 됐더니 잠잠하라는 거지.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 다락방 딱 이 전도운동이 시작되니까 제일 힘있게 뛰는 분들이 사모님들입니다. 뭐 완전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에 모든 현장을 다 막 누비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모님들이시죠. 그것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지금 다락방은요, 여러분들이 상상 외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메시지 듣기 위해서 앉아서 노트를 적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를 타이핑 쳐놓은 거 요약한 거를 가고 다니면서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이런 성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뭐 당연한가 보다. 여러분들 일부러 한번 시간 내셔서요, 교회는 옮기지는 마시고 다른 교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가서 보세요. 그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명절 때라도요,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벌써 이미 굉장한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제가 오전에도 미자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특히 서울은 더 심합니다. 야,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한대, 싹 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목사 설교 좀 우우 가고요,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안 좋다면 이 일이 옮겨가 버리고, 목사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요, 뿌리가 전혀 없어요. 교회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병들면 힘이 없어지면요, 막 여기저기다 막 버팀목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버티고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요. 그거는 튼튼한 나무, 건강한 나무 아니에요. 혼자서도 옆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도, 홀로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전에 잠깐 여러분들 RUTC 뉴스에 보셨습니까? 미주 대학에 뭐 이렇게 캠프합니다라고 하면서 2명의 우리 렘넌트 출신 대학 교수, 전 그 친구들 다 알거든요. 그 주변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훈련, 이렇게 말씀 제공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RCA 같은 미국 렘넌트 대회 오면요, 그룹 리더로 딱 뛰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혼자서 설 수 있는 비밀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앞에서 주도해서 해요. 교회가 번듯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자립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그 자리에서요, 믿음 뿌리 딱 내리고 다른 사람 살려가면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처럼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학교와 현장과 직장과 산업의 현장들을 두고요, 기도하면서요, 설 수 있는 그런 신자. 저는 예일교회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20년 하고 결국 나중 돼서 무너지는 성도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는 안 만들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서 발을 딛고 가신 성도님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다 끝내놓고 막판 가서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전 메시지를 잠깐 조금 요약을 하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좀 굉장히 신앙이 깊은 유명한 글 쓰는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시대를 움직여 가신대요. 시대를 다스리신대요. 여러분들, 전도자들의 기도는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애타하지 않는 그 현장을 두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세계 교회,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후대와 우리 가정을 놓고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냐 그냥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를 알면요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 열심히 세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유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있는지 이유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자기가 노예로 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영적 배경과 함께 왔어요. 그 눈이 띄어져야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 선교자의 피가 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 속에 우리 에일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 진짜 복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힘없게 힘얻어서 일어나야 될 이유 있어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막아줄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요, 아무나 와서 그냥 짓밟아도 될 만큼요 버팀목 될 만한 방어벽이 있을 만한 성벽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후대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이제 다시 새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 차세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냥 단순히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이유 있는 영적인 기도들이 좀 시작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서론을 잠깐 하면서 오늘 메시지와 연관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한 번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TV 진행자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주의 최고의 앞장서 있는 분이죠.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의 답변이에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사람 만나고 일하러 다니고 많은 바쁜 일이라고 핑계대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그거에 비하면 실패자입니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진짜 한 시대를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은요 다 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이 시간은 수십억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내가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할 때 오는 응답이 치유라는 응답입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 지금 21세기 들어서면서 현장에는요 많은 질병들이 다가와 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말도 할 것 없고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실제로 와 있는 많은 영적 문제들 굉장히 심각해요. 뭐 자살 충동, 무기력함, 우울증, 심각한 병들 정말 많거든요. 지난 여름에 우리 작년 렘넌트 대회 때 우리 상담 핀 체크업 해가지고 상담을 실을 운영을 했잖아요. 몇백 명의 아이들이 상담해달라고 왔어요. 그럼 초기에 조그마한 종이를 나눠주고요, 몇 개를 체크해요. 어떤 상태인지.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자라고 이 많은 메시지 다 듣고 그렇게도 많은 뭐 어린이 전도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 다 통과해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상담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통계를 딱 내서 그 전문인들이 저에게 가져왔는데요. 제일 많은 아이들, 그 상담받는 아이들의 처음에 왔을 때 왜 왔냐라고 했을 때 너무 무기력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영성 어린이 그 렘넌트 영성 합숙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거기 오면은요, 엄마들이 이렇게 밀어서 오면은요, 저희들이 커트 시켜요. 될 수 있는 대로. 억지로 오는 아이들은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좀 원하는 아이들, 진짜 영성 합숙 가서 훈련하고 싶어라고 하는 아이들만 받아서 한 그 훈련이 한 100여 명 돼요. 100여 명이 이제 합숙에 참석하죠. 진행하면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요, 안 믿어져요. 그게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메시지 다 들었고요, 세계복음 막 그렇게도 외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구원의 길 막 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안 믿어진대요.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 복잡한 뭔가가 있어요. 그런 갈등들을 실제로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마음의 병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까지도 여러 가지 그냥 안 믿어지는 거는 굉장히 고급되는 문제고요. 아예 마음의 병, 상처 전혀 못 뛰어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목사님이 크리스찬 학교, 기독교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요, 거의 절반 이상 우울증 증세 다 있어요. 심각할 만큼. 그러면 일반 불신자들은 어떠할까요? 지금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들, 육신의 병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이상한 병들, 뭐 의사들이 말 못할 병들까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요. 영적 문제까지. 뭐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부분들은요, 그게 뭐냐니까요, 틈이 돼요. 어떤 틈이요? 사단의 공격의 틈, 사단의 통로. 그래서 상처에 빠져 있지 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상처가 많은데요, 보통 렘넌트들보다 목회자 자녀들은 상처는 하나 더 있거든요. 괜한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저 그냥 평신도 자녀였으면은요, 그냥 제가 받은 그냥 보통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만 있을 건데요,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학교 가니까 모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딱 첫 학기 시작하면 목사 아들이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목사 아들이라는 딱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아니 나는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 더 뭘 이렇게 타이틀을 쓰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 상처, 그것 때문에 뭔가 참아야 되고 표현 못하고 이 안에 오는 갈등들이 심각해요. 저도 상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한 틈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틈.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요, 이런 어떤 영적 문제 훨씬 더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틈타서,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된 치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부분들 조금 간단하게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래된 문제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단순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저건 오래된 문제로부터 시작했대,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12가지 문제. 어떤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응답되는 게, 아니 아브라함한테 하셨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렘넌트도 있고요. 아니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거의 한 4,000년 넘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 렘넌트도 있어요. 일리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자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대요.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 하루 지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문자로만 해석해 볼까요? 한 4일 지난 거예요. 4일 전 거 기억 못하는 사람은요 좀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 한 이틀 지나서요 그거 다 까먹어버리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영혼이라는 시간표는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간표로 따지면 엊그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표로 다가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다, 성경의 66권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 이거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혼의 시간표를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지금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요 모든 인류에게 다 접근해서 이걸 뺏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12가지 문제예요.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인류 사회를 파고들었던 거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싹 굉장히 괜찮은 옷을 다 입혔어요. 무난하는 옷을 입고요, 다 시대마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거는요 3단체 말하는 지금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의 그런 조직, 세계 조직들, 이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힘을 내 가지고요 뉴에이지 운동을 박살냈다 그러면 또 다른 운동 또 만들어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거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이지. 우리가 막 복음 막 힘 내 가지고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성공해서 3단체를 완전히 박살내자, 아니요. 박살내면 또 만들어내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요. 옷을 다른 걸로 다 입혀가면서 하나씩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 개인 인생 다 망치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심부름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죠. 이 문제가 어디로요? 가정으로, 가문으로 다 파고들었어요. 결국은 세상은 심각한 문제, 질병, 마음의 병, 이런 게 막 영적 문제 막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이거를요, 사단은 많은 종교, 많은 단체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또 섞여 들어와요. 그게 명상운동, 기운동, 접신운동 해요. 이번에도 하와이에 갔더니요, 어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중요하게 훈련받고 있는 제자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프리메이슨의 단체에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수십 년 거기서 활동을 했대요. 복음 받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나누고 접신운동 한다, 뭐 이렇게 프리메이슨 저 위에 올라가면은 막 접신운동 시키고 100% 맞는 말이래요. 거짓 하나도 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냥 밑에서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굉장히 인맥 만들어주는 좋은 조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래요. 실제로 이 부분들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속임수로 싹 이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시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실제 치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애일교회 안에서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요,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팀을 어떻게 잘 짜서 진짜 제대로 성경적으로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에 오는 많은 어려움 당해서 오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반짝하고 끝나는 사역 말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바울 전도팀이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반응 오는 제자들을 붙잡고 2년 내내 두란노에서요 복음 운동을 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했어요. 그때 오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요 에베소 교회 열매로 남았죠. 이거는 단순히 와가지고요 전도 캠프 하러 가자 해가지고 며칠 막 돌고 막 전도하고 영접 운동, 이야 영접 많이 됐다 이런 운동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어떻게 보면요 2년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바탕을 만들어야 되고요, 중요한 집중하며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두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참 치유의 시작, 참된 치유의 시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치유는 살려내는 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왜 썼냐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중독의 문제예요. 단순히 뭐 약물 중독 이걸 떠나서요, 뭔가 다른 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각인되어주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이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 거의 뭐 뇌에 중독됐다 못 빠져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그냥 몸이 마약이 좀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병원 치료 들어가서요 몇 년 동안 마약을 안 하고 다 그 회생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마약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밖에 또 나오잖아요. 정상인이 돼서 나오잖아요. 또 하러 갑니다. 중요한 일이 딱 생기면 또 갑니다. 왜요? 이건 몸에 배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뇌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막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가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 자존심상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니까요, 내게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왜 술로 내가 내 문제를 풀어?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그럼 연약하게 보여요. 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든지 부딪혀서 해결하고 생각해서 고쳐나가야지, 그거 안 돼가지고 저기에다 기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뭔가 나를 좀 도와줘, 그런 거는 제 자존심상 잘 못해요. 내가 그냥 어려움을 어려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참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에게 의존하고 뭔가에게 의존해서 가는 거,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약물 중독 이런 거 잘 안 걸리겠죠. 굳이 거기까지 안 가게 돼요. 에이 망하면 여기서 망하지, 내가 왜 그걸 의지해, 뭐 이런 조금 생각이 좀 너무 고리타분한 좀 생각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마음이 좀 연약하고 약하고 하는 분들이요 의지해요. 의지하는 것 자체는요 행동보다는요 마음과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에 의지하잖아요, 계속 중독에 빠져들어가요. 뭔가 내 답답함을 그거 갖고 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내 몸을 망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니까 다른 걸 똑같아요. 중독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계속 쳇바퀴 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고만이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뇌에 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중독되는 거, 결국은요 몸에 중독되는 것들 생겨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참는 거 가지고는 중독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살려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 치유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치유 팀들이 돌아가면요 본격적으로 이거 시킬 겁니다. 묵상.
말씀이 들어가야만 이게 살아나요. 성경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 완전히 다 죽어있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군대로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완전히 진뻘 갯벌되어 있는 그 땅에, 다 죽어버린 땅에 그 물이 스며들어갔더니요,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요, 소성함을 얻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나무의 그 이파리가요, 약 재료로 쓸 만큼 다 살아버렸대요. 살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요, 야 이건 하지 마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완전히 살려내는 키가요, 말씀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느 날 굉장히 힘이 생겼던 건요,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어느 날 체험이 딱 오면서,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내게 주어졌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만요 한 번씩만 되뇌게 봐도요, 굉장한 영적인 비밀들이 생겨나요. 이번 주 메시지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요, 야 그래, 느헤미야가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딱 고백했어. 그리고는 이 나라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들, 우상숭배 문제들, 그것 진짜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언약기도 했다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은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뇌, 마음, 몸 싹 다 뒤집어서 싹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열쇠가 말씀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걸 수 있는, 뇌보다 훨씬 더 깊은 혼, 영 다 건드리신대요, 말씀이. 여러분들 완전히 치유받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만의 것들을 찾아내세요. 지난번 우리 나영아 목사님 말씀하셨죠, 글 쓰는 거, 그것도 굉장한 집중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응답을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예를 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으셔도요,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들, 그럼 오늘 내가 느낀 거 저녁에 가셔서요 한 20-30분만 시간 내셔서요 조용히 기도첩 한 페이지라도 좀 적어보세요. 그거 몇 주만 하잖아요, 달라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각인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요. 집중하는 거. 건강까지 회복되면서 하는 요즘 우리 계속 훈련하죠. 호흡하는 거 필요합니다. 거기에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요,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치유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따라가면요, 마음도 따라가고 영적인 부분도 따라와요. 내 운동을 못 한다는 거는요, 내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삶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말은요,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될 겁니다. 거의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운동해라, 운동해서 몸의 어떤 균형이 좀, 시스템이 좀 갖춰지고 나면요, 거기에 메시지 묵상하는 거나 집중하는 거는 쉽게 들어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은요, 여러분들 나이 드셔도 하세요. 저도 잘 바쁠 때는 또 놓치고 막 잘 못 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세 드셔도요, 굉장히 멋있게 심신이 다 균형을 이루고요, 굉장히 멋있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중직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살려내는 거, 이게 참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내느냐, 참 치유의 시작이에요. 말씀 체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 오래된 문제 12가지 그거 다 아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숫자에는 굉장히 강해요. 1, 3, 8 다 알고요. 3, 6, 11, 13, 16, 19 다 알아요. 실제 내용 따져 들어가면요, 거의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숫자만 알고 있는 거지. 요즘 이제 또 숫자 또 나왔죠. 62개.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안 해오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 응답받으면 촥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박준태 목사님 또 교회 잠깐 가서 이제 메시지 같이 나눌 때 이 이야기 잠깐 할 건데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훈련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원리예요. 1000명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탁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소명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답 없어요. 응답 절대 안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딱 답이 안 나면은요, 전심 지속 절대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응답 따라오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지, 외워가지고 막 62개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게 62개 맞나 안 맞나 찾아보고, 제가 일부러 한 번은 핵심 하시는데 72개라 하시더라고. 제가 세봤죠. 아닌데 62개요. 62개 여러분들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외운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내 삶에요, 체험되어지기 오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말씀이 한번 체험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도 어느 날, 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신학교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됐네. 한번 아주 짧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진심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네. 그 이전과 그 이후는요, 제 삶이 완전 달라요. 얼마나 많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안 가도요,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 체험되어지는 거는요,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당장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구절밖에 없어요. 먼저 썼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진짜로 알고 있는 것 말고요, 체험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굉장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는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갈보리산의 언약이 진짜 체험되어지면, 야,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 가셨어요. 문제가 딱 왔는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그때서부터는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들이요, 경험되어져요. 그건 그 새 언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체험되어져 버리면 돼요. 말씀 체험. 이때부터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몇 번 듣고 다 알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진짜 치유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를 선택할 때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생각할 때, 별로 큰 거 말고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이때 복음 중심으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선교라는 걸 두고, 전도라는 걸 두고, 복음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우리 여청년들, 남청년들 이제 결혼식이 돼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을 싹 만나야 돼요. 뭔가 결정해야 돼요.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되게 그런 가정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 제대로 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성공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아버지 이제 막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돈도 없고 힘들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 고민하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그릇을 높이고 나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고, 내가 지금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손 벌벌벌 떨고 있는 수준이라면, 내 그릇이, 경제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30만 원, 50만 원 수준의 응답밖에 못 주시지. 그렇지,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 먹고요,
돈 있지도 없는데요. 처음에는 제가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요 통장에 넣었어요. 매달. 딱 그래서 통장을 몇 개 만들어서요. 선교 통장, 이건 렘넌트 통장, 이건 건축원금하기 위해서 교회 통장 몇 개를 만들어서요. 내가 얼마 안 되는 그 용돈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서 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제가 결혼하기 딱 전에 제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헌금의 계획들을 세우고 헌금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경제를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허락해 주라고, 알고 있으라고.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선교 헌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의 경제 안에 선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요 굉장한 치유의 시작들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작은 거 복음 때문에 선택하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일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많은 열매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복음 앞에 딱 보니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조그만한 선택 하나가요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시작, 이거를요 말씀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시스템 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더 메시지를 좀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뭔가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빠져나가요. 이 메시지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없을 거예요. 야, 묵상해야지. 묵상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 놓으면요 잘 안 돼요. 저희 형님이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은 형님 턱걸이 하는 거 보면요 물어봐요. 턱걸이를 하도 잘하니까 턱걸이 하면 어떤 기분이냐 했더니 딱 철봉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체가 안 느껴진대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요. 한 30개씩 막 해요. 저는 이거 하려면요 하나 둘도 안 되거든요. 왜 하는 데인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턱걸이 할 만한 근육이 전혀 내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같은 학교 형님은 광덕고를 다니고 저는 광덕중학교를 다녀서 1년 같이 함께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청소 시간하고 저희 고등학생들은 청소 시간이고 저희들은 수업 시간이에요. 체육 수업하고 딱 겹쳐서 한번 보면요, 형님 청소를 안 하고 철봉에서 놀더라고요. 네,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청소 안 해요? 그랬더니 3년 학교 다니면서 청소 시간에 청소해 본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대요. 청소 시간에 나와서 맨 철봉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근육이랑 이런 게 다 만들어져서 철봉 이렇게 턱걸이 하면요 30개씩 해도 전혀 뭐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왜요? 이미 그렇게 하면서 뭔가 몸에 근육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 그래 말씀 묵상 이게 저절로 될 수 있을 그때까지는요 여러분들 조금 예를 쓰셔야 돼요. 일부러 그래도 종이도 써보시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도 이 묵상이라는 시스템이 제 몸에 이렇게 익어질 때까지는요, 대학교 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좋은 팀들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숙제예요. 우리들끼리 그냥 만들어내는 숙제. 일주일에 2개, 3개씩이요 찬양 묵상하는 거 글로 적어서 내고, 말씀 받은 거 글로 적어서 내고, 그걸 막 서로 우리들끼리 막 비교하면서 숙제라고 하고 했어요. 그걸 한 2, 3년 하고 나니까요 묵상이라는 게 제 안에 딱 틀이 잡혔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락방에 지교회다 뭐 구역 예배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끼리 딱 팀이 돼서요 해보세요. 그러면 1, 2년 안에요 여러분들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옵니다. 영적 시스템, 그게 치유와도 관계돼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좀 심각하게 나에게는 치유돼야 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나에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요 주변에 돕는 사역자하고 딱 팀이 돼가지고요 이거 만들어야 진짜 빠져나와요. 치유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기도하기는 쉬워요. 수련회 갔다 오면 렘넌트들 엉덩이 쳐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일주일, 2주일, 1년, 2년 지속되는 거는 시스템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는 시스템을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예배를 만들고 계속해서 오는 건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좀 구상해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필요한 부분 도전도 하시고 여러분들 걸 좀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 중심 가지고 나오세요. 평일날은 여러분들 그 중심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하실 거야. 그 중심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정식기도 시간으로 엎드리세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은요, 영적 시스템에 응답이 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응답이 우리 애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